나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립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황병남 선생님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이 찬양을 또 공유했으리라 생각해서 더 좋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홍성희 선교사님 두 분께서 말씀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희 선교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홍주현 장로님의 장녀가 되시고 우리 유신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정말 유신교회 토종이죠. 유신교회가 아주 배출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또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정말 제가 아무리 봐도 정말 일생일대 제일 잘한 건 우리 홍성애 선교사님을 아내로 맞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두 분이 사역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참 보기 좋고 대견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단에 나가서 사역하다가 추방되어서 이제 다시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수단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홍성희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해주시고, 이어서 김영진 선교사님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둘이 같이 우리 왔어요. 우리 뜨겁게 우리 선교사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늘 정답은 있습니다.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한다라는 거, 한 나라를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간다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로 한다면 한 사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먼저 우리를 마음에 품고, 저를 품고 또 여러분을 품고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람을 알고 경험한 자는 사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처럼 저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늘 일상으로 만나는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이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아내를 통해서 수단이란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핍박이 있던 나라가 어느 날 예수님 태어나신 그날 축하 메시지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30년 만에 한 겁니다. 그렇게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데 그 나라가 변화되고 또 바뀌는 모습을 본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추방되어서 수단을 떠나게 되었지만 다시 수단을 못 들어가니까 이집트에서 수단을 섬기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복음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수단을 섬기면서요, 한 번도 원망하거나 그 나라를 비방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 나라에서 쫓아내도 다시 그 나라가 좋다고 이렇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큰 믿음 유신교회 성도님들께서 철예배 때마다 저희 가정과 수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저희가 다시 수단을 품고 수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동행하면서 수단이 어떻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지를 함께 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에 수단 아이들 2명이 갑자기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날 수도 있었던 병이었고, 병원만 가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2008년도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희가 섬기는 수단 아이들이 수단 공동체에서 병원을 못 가보고 사망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뭔가 사역을 하면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적어도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병원도 못 가보고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날
수단 공동체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학교, 교회, 그리고 센터에 있는 리더들에게 이메일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한데 지금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많이 좋았을 것 같으세요? 아쉽게도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몇 명 안 왔습니다. 3명 연락이 왔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돕겠다고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설문조사도 해갔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단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냥 사진 찍고 이렇게 그냥 그 설문지만 작성하고 가나보다 이래서 연락을 안 준 거였던 겁니다. 저희가요 아이 3명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명이라도 재정이 생기면 돕고, 그러면 그 한 명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아이들 보이시죠? 얼굴이 이쁜가요? 언청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이 얼굴이 태어날 때부터 이래서 학교를 가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아이를 멀씨인데요, 멀씨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이 생기면 입술을 봉하고, 그리고 재정이 생기면 이 안에가 또 찢어져 있기 때문에 또 2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천사랑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이뻐졌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수술을 받고 얼굴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까지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멀씨라고 하는 이 아이를 처음 봤을 때는요, 이 수줍음이 아니라 그냥 기가 죽어 있다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말도 없고요, 그냥 마치 그냥 살아있는데 죽은 아이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얼굴 어떠세요? 몰라보게 바뀌었죠? 이 아이가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저희에게 먼저 말을 걸고요, 웃고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부족하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을 때 그 아이들에게, 또 그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요 2020년 올해까지 총 36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을 치료하였습니다. 수단은 사람들을 섬기면서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눈먼 자가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했던 주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아이는요, 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어릴 때 3살 때 뜨거운 물에 이렇게 재워가지고요, 손가락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세 개의 손가락이. 그래서요, 이게 필 수가 없으니까 뭘 잡지도 못하고 이게 제대로 이 손가락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이 아이가 지금 손가락 보이시죠? 쫙 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아이는 리엔이라는 아이예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그 보청기를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보청기를 해줬습니다. 보청기만 있으면 이 아이는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하고 듣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통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잘 앞을 못 봐요.
그리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앞을 아예 못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안경만 맞추면 아이가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해주니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을 조금씩 이제 배우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보스라고 수단 신학교 학생이었어요. 32에 제가 만났는데요.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배에, 사진에도 보면은 사진 밑에 뭘 달고 있죠.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이게 장루주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네, 볼일을 봐야 되는데 이 학문이랑 볼일을 이 기능을 못하니까 이 장을 뚫어서 여기다가 볼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그 대변이랑 소변이 이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 장루주머니가 마치 기저귀처럼 매번 갈아줘야 됩니다. 그냥 쓰고 나면, 하루 쓰고 나면 저녁에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빼서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버리고 빨아가지고 다시 껴서 쓰는 겁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에도 알아봤더니 수술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수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한국까지 데려와서 수술하려면 수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처음에 그냥 이 장루주머니 바꿔주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깨끗한 거 사다가 하루하루 끼라고. 제가 다른 예배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열심히 도왔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죽으면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사실 길에서 잘 안 됐다고 했을 때 같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길을 찾으려고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보스가 난민으로 독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 가면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가지만 꼭 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독일에 가서 나 여기 아프다고 꼭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실제 독일에 가서 가자마자 나 여기 아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연락 왔습니다. 독일에서 병원에 이렇게 검사받을 수 있는 그 의료보험증 같은 걸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얼마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그게 올해였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100% 중에 10%는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 90%는 병원에 대주기로 했답니다. 그 10%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거를 보내주었어요. 지금 어떨까요? 이거 떼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요, 왼쪽에 있는 밑에 아이, 여자의 느왈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다리를 쭉 뻗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리가 걷지를 못해서 학교를 때 어머니가 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리 수술을 받고 이 아이가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시작하면서 9월 달에 천사랑 프로젝트를 통해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았던 우리 아이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는요, 어려워서 또 그 멀씨처럼 얼굴이 그래서 학교를 가보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1년 학교를 가라고 장학금으로 주었습니다. 1년 학비라니까 큰 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15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아이가 들어오는데요, 걷지 못했던 그 느알 아이가 자기 손으로 문을 열고
그리고 걸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한이라고 손가락이 접혀서 펴지 못했던 아이가요, 장학금을 주는데 그거를 손으로 받는 겁니다. 듣지 못했던 느엔이라는 아이를 나오라고, 느엔아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듣고 앞으로 나옵니다. 통이라고 하는 아이, 앞을 잘못 보고 듣지 못했던 아이가요, 안경만 해준 건데 저희를 보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멀씨, 히끄마, 아까 리타즈 이런 아이들은요, 얼굴이라서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갔었는데 아이들이 놀려서 더 이상 어릴 때부터 다니질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다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 외에 더 저희들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 1일 날 저희가 글로리아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로리아 아이를 소식을 들으신 분 계시나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께 목사님과 함께 철야예배 때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글로리아가 지금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글로리아가요, 올해 2월 1일 날 처음 만났습니다. 남수단에 살고 있었거든요. 남수단에서 놀다가, 마당에서 놀다가 동그란 요만한 쇠 조각을 그냥 입에 꿀꺽 삼킨 거예요. 그래서 식도에 걸렸는데 부모가 모르고 그냥 감기인 줄 알고, 그냥 평소에는 그냥 감기약을 사다가 이렇게 먹였는데 얼마나 지나도 계속 콜록콜록하고 아이가 여기가 아프다 그러니까 병원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쇠 조각이 발견된 거예요. 사진에 보니까 그 식도 쪽이 있는데 쇠 조각 이렇게 동그란 게 보이죠. 그런데 남수단에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수단이 참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글로리아 아이를 고치겠다고 그 글로리아가 다니던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고, 그래서 비행기표랑 그리고 수술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의료시설이 낫다고 하는 수단이라는 나라에 와서 수술을 했습니다. 기대를 갖고 수술을 했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왕복 비행기로 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요, 돈이 없어서 원웨이로 온 겁니다. 와서 수술이 안 되든 돌아갈 거는 없는 겁니다. 왔는데, 기대를 갖고 왔는데 수술비도 그리고 비행기표도 다 썼는데 수술이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빠 간디인데요, 딱 200불, 우리나라 돈 한 23만 원 정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글로이 아빠가 남수단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도 없기 때문에 지금 글로리아를 지금 데리고 가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의료시설이 더 좋은 이집트로 데리고 가자. 그래서 그 남은 200불을 가지고 버스 티켓을 사가지고 이틀길을 달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집트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왔는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한번 딱 찍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2달 정도를 치료를 못 받고 그냥 친척이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정을 이렇게 듣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글로리아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사실 올해 2월달, 1월달에 저희들이 참 많이 마음적으로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글로리아를 만나고 분명히 수술이 필요한 아이인데 그럴 저희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글로리아를 이 시점에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까? 저희보다
더 많이 후원을 받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의사 출신, 간호사 출신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저희는 파송교회도 없습니다. 의료적으로 아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 시점에 글로리아를 저에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며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저녁마다 저희가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아이를 수술해서 치료는 못해도 같이 있어줄 수는 있잖아. 같이 함께 걸어줄 수는 있잖아. 그리고 함께 있어주기를 다짐하고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6개 넘는 병원을 다녔습니다. 한국에도 문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그게 개인이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병원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해서 다들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다 손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가족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수술받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정이 얼마일까? 그래서요, 있는 대로 모아가지고 이 아이를 수술을 이집트에서 해주었습니다. 쇠를 이렇게 그 내시경으로 해갖고 집게가 달린 거를 찾아가지고 빼면 된다 그래서 그것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근데 좋은 병원이라서 비용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큰 돈이 들었지만 아이가 살 수 있다면,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요,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수술이 실패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큰 돈, 정말 저에게는 큰 돈을 썼는데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더 이상 저에게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왜 실패했냐면요, 저희를 만났을 때도 이 아이가 쇠 조각을 먹은 지 5개월 정도 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시경을 통해서 빼려고 봤더니 식도를 뚫고 기관지 쪽으로, 폐 쪽으로 간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하려면 25,000불, 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수술 성공하느냐? 그런데 성공을 보장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돈도 없었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도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집트 정부도요, 모든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비대면, 직장도 못 가게 다 폐쇄, 공항 폐쇄. 그러다 보니까요, 수단 사람들이 난민으로 살면서 힘들었는데 직장을 가지 못하니까요, 아팠던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리아를 도와야 했는데, 그래서 큰 재정을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가족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꼭 중요한 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21절 말씀을 읽는데, 어려움에 처한 수단 사람들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정말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되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끌고 모으면 이 정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저희의 비행기 표로 이렇게 모아놓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230개의 식량 패키지를 만들어서 수단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까요?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데서 가져다 주라는 게 아니라요 너희가, 제자인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말씀을 저희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너희가 너희 것을 주라. 그래서 가족이 이야기 나누다가 한국에 안 가도 되니까 그 비행기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리면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오병이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거는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주님 이거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것으로 5,000명을 먹여주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수단 사람들 5,000명 이상을 먹여주십시오. 이 심정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수단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을 때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식량 패키지를 나눌 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충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20명씩 30가정씩 뽑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그 가족의 명단도 받았습니다. 몇 명이 사는지. 대부분 5명에서 10명 정도 사이에 살더라고요, 가족이.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가정씩 목회자를 통해서 식량 패키지를 한 2주치를 살 수 있도록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식량 패키지를 가지고 간 목회자들이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집트 현지인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식량 패키지를 나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더 나누고는 싶었지만 나눈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재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재정이 없지만 있으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집트 현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을 주면 그 재정 가지고 수단 사람들에게 식량 패키지를 만들어서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집트 현지 교회도요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선뜻 알겠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데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렵지만 수단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지금은요 이집트 코로나 확진자들이 7,000명 정도,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어려워요. 근데 그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재정을 가지고 또 식량 패키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식량 패키지를 나누는데 그 외국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저희가 식량 패키지를 나누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수단 사람들에게 이 패키지를 나누는 거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2, 3일 정도 뒤에 저희 집 문을 놓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도 식량 패키지 나누냐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도 또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재정이 있어야지 다음에 나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없으니까 제가 나눕니다 이렇게 못하고 그냥 재정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 너무 솔직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조그만 종이를 적어놓은 종이를 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재정을 내가 줄 텐데 이 재정 가지고 식량 패키지를 나눠서 수단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봤더니 200불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사람들이 주신 걸 모아서 식량 패키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요 식량 패키지를 막 나누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 분이세요. 이집트에 거주하는 한인 분이세요. 근데 제가 전화하신 분도 모르는 분이세요. 근데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식량 패키지를 나누고 그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세요. 근데 저한테 쇼핑백을 하나 주시는데 그 안에 김 봉지 하나랑 흰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흰 봉투를 딱 만졌더니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이집트 돈으로 주시는 건가 보다. 왜냐하면 이집트 돈으로 이렇게 주셔야지 이 정도 두께가 되는데 그냥 일반 돈으로 준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돈이 좀 많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괜히 막 떨리더라고요.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달러인데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거냐고 어째 뭐 떨리더라고요. 이런 거를 제가 선교 사역하면서 처음 받아봐가지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아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누가 주라고 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을 여쭤봤어요. 누가 주시는 거냐고. 왜냐면 이렇게 큰 돈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했더니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셔갖고 3번을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셔서 그냥 저희끼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고 제가 알고 이렇게 감사 전해달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460개 정도 식량 패키지를 만들어서 수단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식량 패키지를 나누는 동안에요, 우리 글로리아를 도와야 되는데 글로리아를 돕고자 했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재정을 다 썼습니다. 식량 패키지를 나누면서 글로리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저에게 메시지 하나가 딱 왔습니다. 저도 모르는 분이 주신 메시지예요. 제가 그 이유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한 분이 글로리아 소식을 들었다고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이 만드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병원에 치료하러 갔다가 그분이 저희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럼 거기 한번 가입해 보세요 하고 카톡방에 가입을 시켜주셨어요. 그 제가 병원에 갔던 그 의사 선생님이 초청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천사랑 프로젝트를 하면서 병원에 가기 전에는 그 아이에 대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글로리아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려고 했지만 끝내는 다 못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을 쓴 것도 이제 실패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때에 저도 모르는 분이 두 줄 메시지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이야기 중입니다.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2, 3일 뒤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비 그리고 항공료, 체류비까지 다 지원해줄 테니까 데리고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한국 사람들도 들어오기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전세기를 막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수단 난민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딸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가야죠. 그래서 제가요, 사실 한 번도 한인 회장님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누구누군데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전세기가 되면 우리 남산, 우리 글로리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한 회장님께서 한번 한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인분들도 허락해 주시고 한인에서도, 그리고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대사관에서도 비자를 내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요, 한국 정부가 4월 13일 이전에 받았던 모든 비자를 다 또 캔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캔슬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글로리아가 6월 2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있던 쇠 조각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엑스레이 보면 위에는 쇠 조각이 있는데 밑에 건 없죠. 지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수술 받은 게 10개월 만에 받은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뭔가를 먹으면, 이물질을 먹으면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뺀답니다. 그런데 10개월을
된 아이도 없었을 뿐더러 식도를 뚫고 폐로 가서 기관지를 뚫고 있는 상황에 살아있는 이런 아이가 세계적으로 없답니다. 논문을 찾아봐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처음 걷는 길을 걸으면서 수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이 수술하지 않고 한 열 몇 분이 의논을 하시면서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쇠 조각은 뺐는데요, 염증이 10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이 식도가 완전히 염증으로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꼬맸던 부분이 자꾸만 틀어지는 거예요. 염증이 빠지면 틀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압 치료를 매주마다 지금 5번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mm가 안 붙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리아의 이 식도에 뚫어지는 5mm가 잘 붙어서 남수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왔잖아요. 사실 선교사에게는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피해서 한국에 온 거 아니거든요. 정말 그때는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한국보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한국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글로리아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요, 글로리아를 치료한다고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함께 하고 있는데 마음의 한편으로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섬겨야 되는 그 수단에, 또 이집트에 그 수단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어렵잖아요. 저희가 이집트에서 식량 패키지를 나눴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1,300개 정도의 패키지를 나눴을 때 제가 이렇게 더 나누고 싶은데 재정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한 번도 누구에게 식량 패키지를 나누기 위해서 헌금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분에게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만요. 그때 당시 이집트에서 한 1,300개 정도를 이렇게 저렇게 은혜 가운데 나눴을 때였습니다. 저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정말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근데 1,300개의 패키지 나눈 것도 정말 기적이었는데 제가 더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그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수단 사람들 가정이 어려운데 하나님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근데 그 숫자를 보다가 문득 수단 사람들 가정이 몇 가정이지? 몇 명이지? 근데 제가 그 받은 리스트를 쭉 한번 제가 다 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적으로 다 가정들이 5명에서 10명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5명으로만 제가 1,300개를 곱해봤습니다. 얼마 나올까요? 1,300개를 5로 5명으로 곱하니까요, 계산 못하더라도 5,000명은 넘더라고요. 제가 밤에 저녁에 가족이 모여갖고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기쁜 소식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얘기해달라고 해서 아니다, 기도 시간에 나눠야 된다. 그래서 뜸을 들이다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재정을 모아가지고 어렵게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지? 주님, 우리 오병이어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리는데 이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일으켜달라고. 이거 보라고. 주님께서 5,000명 먹여주셨다고. 그때 저희에게 들었던 믿음의 고백은요, 5,00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실 거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681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단순으로 계산해도요 8,000명이 넘는, 거의 9,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또 나눴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요 마스크가 다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스크를 29,500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어요. 마스크
17,500개,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생리대 350개, 그리고 손소독제를 사주고 싶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데톨, 그래도 좋은 비누 손 열심히 닦아갖고 이래서 거리지 말라고 350개.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오병이어를 드렸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마음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한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는 지금도 이집트에서는요, 또 수단에서는 오병이어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재정이 많은 사람, 의료적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며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글로리아와 함께 있는데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중에서도 그것을 뚫고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부흥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너무 멋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오병이어, 그것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더 큰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코로나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있어 주어야 될 사람, 함께 해줘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 멀리 있지만 수단 사람들이 내가 함께 있어줘야 될 이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린 그것을 가지고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마음, 공감, 관심, 기도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시간을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린 그 관심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필요한 수단에서, 이집트에서 그 사람, 현지인들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한 아이였습니다.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는요, 어떻게 보면 한 아이가 먹을 한 끼 식사, 아니면 이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하루 끼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됐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드린 그 아이가 뭐 먹었습니까? 굶었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14장 20절에 보니까요, 다 배불리 먹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은요, 그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아이도 배불리 먹었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이웃들도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큰 믿음 유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해야 할 이웃, 공감해야 할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게 주신 것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를 얻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